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무시무시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은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엔 땅에서 올라옵니다. 11절 보니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죠.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하늘 외에는 이 짐승들의 영향력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이제 외양을 보니까 좀 독특하죠. 생긴 것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말하는 건 꼭 용처럼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29번 쓰여지는 그러한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13장 11절입니다. 여기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이 사단의 하수인이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흉내내는 사단의 하수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누구처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말은 용처럼 말을 한다. 용의 말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13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 짐승의 정체를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12장부터 붉은 용 봤죠. 그리고 어저께 짐승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린 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이 또 다른 짐승으로서 등장하는데 그 짐승을 뭐라고 지칭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12절 보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15절 보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걸 보니 명확하게 거짓 선지자가 맞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이 짐승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13절 보니까 큰 이적을 행했다 그러죠. 큰 이적을 행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누구를 지금 모방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사역을 모방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두 증인,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그렇게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오, 정말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오해하고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15절 보니까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해요. 정말 놀랍죠? 아마도 이것은 이 거짓 선지자의 이 언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거짓인데,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생기가 불어져 넣어버리신 거예요. 마치 그게 진짜 같고, 그게 참 같고, 예를 들면 오늘날 진화론이라고 하든지,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지, 이건 정말 가설이고 증명될 길이 없는 것들인데, 그런데 마치 거기에다가 이럴듯한 저럴듯한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진짜 같아 보이잖아요. 그것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상의 이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되기가 쉬운가.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써야 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 위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막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막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우리는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위에 서리라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다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미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말한 기적과 이적이 정말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저게 맞나 보네 라고 하면서 다른 신으로 우르르 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꿈꾸는 자나 섬긴 자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위에 경고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적과 이적 분명히 믿는 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선물이고 또 진실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증거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본질은 아니에요.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조차도 능히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마치 그것이 리트머스 종이처럼 우리가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리트머스는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고 성경 말씀 위에 우리는 경고히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던 우리가 이런 짐승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가 무슨 뿔 2개 달린 정말 악한 사람들, 사이비 같은 그런 사람들만 마치 짐승이나 이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들도 물론 거짓 선지자가 맞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죠.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혹이 되는 거예요. 사단도 심지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처럼 등장할 수 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막 뿔 2개 달린 악기 모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딱 삼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서 분별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유명한 666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표를 이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세어 보니까 사람의 수니 그 수는 18절에 666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틀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대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묘합니까? 오늘날 무슨 정치나 투표를 이야기할 때도 결국은 무엇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진리의 유무는 우리가 따지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몰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쥐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과연 이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는가. 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이 666을 가지고 바코드가 아니겠냐, 뭐 베리칩은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죠. 모르는 일이에요.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무엇하고 지금 비교가 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찍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습니다. 근데 지금 짐승도 지금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 이 짐승의 표가 대조되고 있어요.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 14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맞은 이마에 어린 양에 있는 인이 있는 그 14만 4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맞은 우리들의 이마에 무슨 표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사단의 표도 어떤 유형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표가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이제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다. 사단의 원리를 따른 사람이다. 사단의 통치를 따른 사람이다. 왜 그렇게 따라가느냐? 먹고 살려고. 그러면 성공할 것 같다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서 그 원리를 기꺼이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미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지언정 우리는 따라가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공과 업적과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으로서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리라.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다짐을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